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상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렐레, 예렛, 에녹, 무투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펫.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섹, 티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디파, 토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기팀, 토다입니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율라, 삽타라, 아마, 삽트카이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는 루두인, 아나민, 르하빈, 납틴, 파트로스인, 뒤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술루인, 갑토르인을 낳았다. 가나안은 마다드,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무르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루아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리아, 아르팍삿, 로드, 아람, 우주훌, 게테르, 메섹이다. 아르팍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아우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다, 셀렘, 하차르마, 예라, 하도라, 모잘, 디클라, 에발, 아비멜, 스바, 오피르, 하율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셈, 아르팍삿, 셀라흐. 에베르, 펠렉, 루, 수룩, 나우르, 테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요, 케달, 아브엘, 밉산,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테마, 여투르, 나피스, 케드마.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소스 크트라가 낳은 아들은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파, 에페르, 하노, 아비다, 엘다이다. 이들이 모두 쿠트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사와 이스라엘이다. 에사우의 아들은 엘리파즈, 루엘, 여우스, 얄람, 코라이다. 엘리파즈 아들은 테만, 오마르, 으츠피, 가하탄, 크나즈, 팀나,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허제라, 삼마, 미자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탄, 소발, 치부온, 아나, 디손, 에스르, 디산이다. 로탄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핫, 에발, 스피, 오남이다. 치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반과 이트란 그리고 크란이다. 에첼의 아들은 빌한, 자완, 야악한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츠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보리의 아들 벨라, 그의 성읍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츠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다시 아들 곧 미디안을 모압 평야에서 모시는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이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모헤 타브레일인데 그는 메자합의 딸인 마트레시 딸이었다. 하닷이 죽은 다음 에돔 족장들은 이러하다. 족장 팀나, 족장 알랴, 족장 여테,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노,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미차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스불룬,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가드, 아세르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인데 이 셋은 그가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마르는 그에게 페리치와 제라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페리치 아들은 헤츠론과 하물이고 제라의 아들은 지무리, 에탄, 헤만, 칼콜, 다라 이렇게 모두 다섯이다. 카림의 아들은 아카르인데 그는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린 자다. 에탄의 아들은 아자리아이다. 에츠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후미의 람쿨루바이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들의 수장 나호손을 낳았다. 나우선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즈를 낳았다. 보아즈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다. 이사이는 마다드,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와, 넷째 느타넬, 다섯째 라따이, 여섯째 오쳔,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요인이 추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추루야의 아들은 아비사이, 요압, 야사엘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테르이다. 헤츠론의 아들 칼렙은 아내 아주바와 여리오스에게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아주바에게서 난 아들은 예세르, 소밥,
아르돈이다. 아즈바가 죽자 칼렙은 에프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에프랏은 그에게 후루를 낳아주었다. 후르는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차레를 낳았다. 그 뒤 헤츠론은 나이 예순의 기랏의 아버지인 마킬의 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수급을 낳아주었다. 수급은 한 야이르를 낳았는데 이 야이르는 기랏 땅에서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구스르와 아람이 그 가운데에서 야이르의 부락들 그리고 크낫과 거기 딸린 마을 60개를 빼앗았다. 이들이 모두 기랏의 아버지 마킬의 자손이다. 헤츠론이 칼렙과 에프라타에서 죽은 다음 헤츠론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특화의 시조 아스후를 낳아주었다. 헤츠론의 맏아들 여라호멜의 아들은 맏아들 부나, 오렌, 오쳔, 아히야이다. 여라흐무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타라로서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호멜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치, 야민, 에케르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마이와 야다이고 삼마이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스루이다. 아비스루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이 여자가 아비스루에게 아흐반과 몰릿을 낳아주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파임인데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다. 아파임의 아들은 일스이고 일스의 아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아흘라이이다. 삼마이 야다의 아들은 예테르와 요나탄인데 예테르는 아들 없이 죽었다. 요나탄의 아들은 펠렉과 자자이다. 이들이 여라호멜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러나 세산에게는 이집트인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이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자 그 딸이 야르하에게 아타이를 낳아주었다. 아타인 나탄을 낳고 나탄은 자밧을 낳았다. 자밧은 에플랏을 낳고 에플랏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자리아를 낳았다. 아자리아는 헬레츠를 낳고 헬레츠는 엘라사를 낳았다. 엘라사는 시스마이를 낳고 시스마이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카무야를 낳고 여카무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흐무엘이아우 칼렙의 자손으로 맏아들 메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프의 시조다. 그리고 헤브론의 시조 마레사의 아들들이 있다. 헤브론의 아들은 코라, 타포와 레겜,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코암의 시조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마이를 낳았다. 삼마이의 아들은 마온이고 마온은 베추르의 시조다. 칼렙의 소슬 레파는 하란 모차 가제즈를 낳고 하란은 가제즈를 낳았다. 야다의 아들은 레겜, 요담, 게산, 펠렛, 에파, 사압이다. 칼렙의 소슬 마아카는 세베르와 티르하나를 낳았다. 또 마드만나의 시조 사압과 막베나와 기브아의 시조 수아도 낳았다. 칼렙의 딸은 악사다. 이들이 칼렙의 자손이다. 에프라타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키르앗 여아림의 시조 소발, 베들레헴의 시조 살마, 벳 가데리의 시조 하렙이다. 키르앗 여아림의 시조 소발의 자손 로에와 마나하 쪽의 반쪽이다. 키리앗 여아림의 시족들은 야티르족, 푸트족, 수마족,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초르아족과 에스타올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 베들레헴, 느토파족, 아트롯 벳요압, 마나하 쪽의 반쪽, 초라족이다. 야베치에 사는 소페르인들의 시족들은 티르아족, 시므아족, 수카족인데 이들이 레캅 집안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카인족이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다니엘이다. 셋째는 구스르인군 탈마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이다. 다섯째는 아비탈에게서 낳은 스파티아이고 여섯째는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이트레암이다. 이렇게 여섯 아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시므아 소밥, 나탄, 솔로몬, 이 넷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다. 그리고 이파르, 엘리사마, 엘리펠렛, 노가,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펠렛 이렇게 9이다. 이들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소슬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누이 타마르가 있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하브암, 르하밤의 아들은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 여호사팟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아하즈야, 아하즈야의 아들은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치, 아마치의 아들은 아자리야, 아자리의 아들은 요탐, 요탐의 아들은 아하즈, 아하즈의 아들은 히즈키야, 히즈키야의 아들은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아몬의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 둘째가 여호야킴, 셋째가 치즈키야, 넷째가 살룸이다. 여호야킴의 아들은 여코냐이고 여코냐의 아들은 치드키야이다. 사로잡혀간 여코냐의 아들은 살티엘, 말키람, 프다야, 세나차르, 여카무야, 호사마, 느다부야이다. 프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이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고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며 그 밖에도 하수바, 오헬, 베리크야, 하사디야, 유삽, 헤셋 이렇게 5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플라티야, 플라티아의 아들은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은 르파야, 르파야의 아들은 아르난, 아르난의 아들은 오바디야, 오바디야의 아들은 스카냐, 스카냐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하투스, 이그알, 바리야, 느아리야, 사팟 이렇게 6이다. 느아리아의 아들은 엘리오나이,
히즈키야, 아즈리캄 이렇게 셋이다. 엘로에나이의 아들은 호다우야, 엘랴, 시플라야, 아쿱,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7이다. 유다의 아들은 페레츠, 헤츠론, 카르미, 후로,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하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마이와 라핫을 낳았다. 이들이 초르아족의 시족들이다. 에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이스마, 이빠스인데 그들의 이름은 하칠렐폰이었다. 그도리의 시조 푸누엘과 후사의 시조 에젤은 에프라타의 맏아들이자 베들레헴의 시조인 후르의 아들이다. 티코아의 시조와 아스후르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나아라는 아수르에게 아후잠과 헤페르, 테무니와 아하스타리를 낳아주었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이다. 헬라의 아들은 체렛, 초하르, 에트냐입니다. 코치는 아늪, 초베바 그리고 하룸의 아들 아하르헬의 시족들을 낳았다. 야베츠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서 나왔다 하면서 그 이름을 야베츠라고 하였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동기 클롭은 무히를 낳았는데 이 무히르가 에스톤의 시조다. 에스톤은 벳라파와 파세아 그리고 이르나하스의 시조 트인나를 낳았다. 이들이 레카 사람들이다. 크나즈의 아들은 오트니엘과 스라야이고 오트니엘의 아들은 하타과 무오노타이다. 모노타이는 오프라를 낳고 스라야는 게하라심의 시조 유압을 낳았다. 유압 사람들은 장인들이어서 게하라심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여분의 아들 칼렙의 아들은 이루, 엘라,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크나즈이다. 여할렐렐의 아들은 지프, 지파티르야, 아사르엘이다. 에즈라의 아들은 에테르, 메렛, 에페르, 얄론이다. 그 여자는 미레암과 삼마이 그리고 에스토마의 시조 이스바를 임신하였다. 그의 유다인 아내는 그도르의 시조 예레, 소코의 시조 헤베르, 잔와의 시조 여쿠티엘을 낳았다. 이들은 메렛이 아내로 맞아들인 파라오의 딸 비트야의 아들들이다. 나암이 누이 호디야의 아들은 가르미족인 퀼라의 시조와 마아카족 에스트모아이다. 시몬의 아들은 암논, 린나, 벤, 하나, 틸론이다. 이스의 아들은 조헷과 벤 조헷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레카의 시조 에르, 마레사의 시조 라다, 벳 아스베아에서 아마포를 만든 시족들. 요킴족과 코제바 사람들 그리고 모압에서 주인 노릇을 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요아스와 사랍이다. 이것은 옛날 일이다. 이들은 옹기장이들로서 임금을 섬기며 느타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모의 아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제라,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룸, 살룸의 아들은 밉삼, 밉삼의 아들은 미스미이다. 미스마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미스마의 아들들은 함무엘, 함무엘의 아들은 자쿠르, 자쿠르의 아들은 시므이다. 시미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의 모든 시족이 유다의 자손만큼 불어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보에르세바, 몰라다, 하차르, 수알, 비라, 에쳔, 톨랏, 부투엘, 호르마, 치클랏. 벤 마르카보 타스를 수신 벳비르의 사하라임에서 살았다. 다윗이 다스릴 때까지 이곳들은 그들의 성읍이었다. 여기에 딸린 촌락들은 에탐, 아인, 림몬, 토겐, 아산 이렇게 5 성읍과 바알에 이르기까지 이 성읍들 둘레의 모든 마을이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족보에 올라있다. 또 무스박과 야물레, 야말치의 아들 요사, 요엘과 예후가 있다. 예후는 요시부야의 아들, 요시부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시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엘류에나이, 야코바, 여호사야, 이사야, 아디엘, 여시미엘, 버나야가 있다. 지자는 시프의 아들, 시프이는 알론의 아들, 알론은 여다야의 아들, 여다야는 시무리의 아들, 시무리는 스마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시족의 수정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안은 불어나 퍼져나갔다. 그들은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도로 어기에 있는 골짜기의 동쪽까지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목장을 찾아내었다. 그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전에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함족이었다. 위에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유다 임금 히즈기야 시대에 그리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주민들의 천막들과 문적을 쳐 전멸시킨 다음 그들 대신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는 양을 칠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 500명이 이스의 아들들인 플라티야, 느아리야, 르파야, 우지엘을 우두머리를 삼고 세일을 선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에 생존해 있는 아말렉 쪽의 남은 자들을 쳐 죽이고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맏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세력이 컸으므로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한옥, 팔로, 헤츠론, 카르미이다. 요엘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스마의 아들은 곱, 곡의 아들은 시므이, 시메의 아들은 미카, 미카의 아들은 르아야,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 바알의 아들은 보에라이다. 이 보에라가 아스리아 임금 티글렛 필레세리에게 사로잡혀간 루벤인들의 수장이다. 수적 분류 세대의
세대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우두머리 여이엘 즈카리야. 벨라이다. 벨라는 아자즈의 아들, 아자즈는 세마의 아들, 세마는 요엘의 아들이다. 그들은 아로에르를 중심으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퍼져 살았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쪽의 사막 어귀까지 걸쳐 살았다. 기라 땅에서 그들의 가축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울 시대의 전쟁을 벌여 하가르인들을 힘으로 쓰러뜨리고 기랏 동쪽 전 지역에 걸쳐 하가르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그들 옆에 자리 잡은 가드의 자손들은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지방에서 살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요엘이고 둘째 우두머리는 사팜이었다. 야나이와 사팟도 바산에서 살았다. 그들 집안의 형제들은 미카엘, 무슬람, 세바, 요라이, 야칸, 지아, 에베르 이렇게 7이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 후리는 야루아의 아들, 야루아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여시사이의 아들, 여시사이는 야흐도의 아들, 야흐도는 부주의 아들이다. 압디엘의 아들이고 군이 손자인 나이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이다. 그들은 기랏과 바산과 거기에 따른 마을들과 사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임금 요탐 시대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시대 족보에 올랐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인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는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쏘며 군사 훈련을 받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가 44,760명 있었다. 그들이 하가라인들을 비롯하여 투루, 나피스, 노닥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가르인들과 그 모든 동맹군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이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그들은 적이 가축 곡다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 전쟁을 하느님께서 일으키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여 쓰러졌다. 그들은 유배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들은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르와 헤르몬 산에 이르는 땅에 살았다. 그들은 수가 많았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곧 에페르, 이스이, 엘리엘, 아즈리엘, 이르무야, 호다우야, 야흐드엘이다.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각 집안의 이름난 우두머리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아스리아 임금 풀의 마음과 아스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셀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유배 보내 할라하보르 하라 그리고 고장강으로 데려가게 하셨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 레위 아들은 게르손 크 므랄리이다. 그아세 아들은 아므람, 이치하르, 헤브론, 우지엘이다. 아므람의 자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오,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엘라잘은 피나스를 낳고 피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우찌를 낳았다. 우찌는 즈라히야를 낳고 즈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다.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이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히마아치를 낳았다. 아히마아치는 아자리아를 낳고 아자리아는 요하난을 낳았다. 요하나는 아자리아를 낳았는데 이 아자리아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주님의 집에서 사제로 봉직한 사람이다. 아자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투브를 낳았다. 아이투브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살룸을 낳았다. 살룸이 힐키야를 낳고 힐키야는 아자리아를 낳았다. 아자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차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지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배에 보냈을 때 여호차닥도 끌려갔다. 레위 아들은 게르솜 크안 무라리이다. 기르솜의 아들들 이름은 리브니와 시므이이다. 크아스의 아들은 아므람, 이치하르, 헤브론, 우치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할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라 본 레위의 수족들이다. 게르솜에게는 아들 리브니가 있었다. 리브니의 아들은 야한, 야하스의 아들은 짐마. 짐마의 아들은 요아, 요아의 아들은 이또, 이또의 아들은 제라, 제라의 아들은 여아트라이이다. 크아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아스의 아들은 암미나답, 암미나답의 아들은 코라, 코라의 아들은 아시르. 아스르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에브야삽, 에브야삽의 아들은 아시르. 아스리의 아들은 타핫, 타핫의 아들은 우리엘, 우리엘의 아들은 우찌야, 우찌야의 아들은 사울이다. 엘카나의 아들은 아마사이와 아히못이다. 아히못의 아들은 엘카나, 엘카나의 아들은 초파이, 초파이의 아들은 나핫.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은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은 엘카나이다. 사무엘의 아들은 마다드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할리, 마할리의 아들은 리브니, 리브니의 아들은 시므이, 시므의 아들은 우짜. 우짜의 아들은 시므아,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 학기야의 아들은 아사야이다. 계약궤가 주님의 집에 자리 잡은 뒤에 다윗이 그곳에서 부르는 성가를 책임지라고 임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앞에서 부르는 성가를 관장하였다. 그들은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크아시 자손들 가운데에서 헤만 성가 책임자였다.
헤만은 요엘의 아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은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 엘리엘은 토아의 아들. 토아는 추브의 아들, 추브는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마아스의 아들, 마아스는 아마사이의 아들, 아마사이는 엘카나의 아들, 엘카나는 요엘의 아들, 요엘은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스바니아의 아들. 스바니아는 타스의 아들, 타스는 아스리의 아들, 아스리는 에브야삽의 아들, 에브야삽은 코라의 아들, 코라는 이츠하르의 아들, 이츠하르는 크앗의 아들, 크앗은 레위의 아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오른쪽에는 그 동기 아삽이 있었다. 아삽은 베레크야의 아들, 베레크야는 시므야의 아들, 시므아는 미카엘의 아들, 미카엘은 바하세아의 아들, 바하세아는 말키아의 아들. 말키아는 에트니의 아들, 에트니는 제라의 아들, 제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에탄의 아들, 에탄은 진마의 아들, 진마는 시므의 아들.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 야하스는 게르솜의 아들,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이다. 왼쪽에는 그들의 형제인 무라리의 자손들이 섰다. 에탄은 키시의 아들, 키시는 압디의 아들, 압디는 말룩의 아들. 말룩은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아마츠야의 아들, 아마츠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아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세멜의 아들. 스멜은 마흘리의 아들,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인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곧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 맡겨졌다. 가운데에서 번제제단과 분향제단에서 제물을 살아 연기로 바치는 일, 지성소의 모든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숙제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라자르, 엘라자르의 아들은 피느하스, 피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 아비수아의 아들은 부키, 부키의 아들은 우찌의 아들은 즈라흐야, 즈라흐야의 아들은 무라옅, 무라옅의 아들은 아마리아, 아마리아의 아들은 아이투. 아이투베의 아들은 차독, 차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츠이다. 그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크아시족에게 첫 번째 몫이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곳은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였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마을들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돌아갔다. 아론의 자손에게는 도피성은 곧 헤브론과 리브나와 그 목초지, 야티르, 에스토모아와 그 목초지, 힐레즈와 그 목초지, 드비르와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믹스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에서도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멕과 그 목초지, 아나톡과 그 목초지가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시족을 통틀어 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그아 자손들의 나머지 시족들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 지파의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받았다. 게르솜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이사카르와 아세르와 납탈리 지파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루벤과 가드와 주불룬 지파에게서 12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제비를 뽑아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타 자손들의 어떤 시족들은 에프라임 지파에게서도 성읍 몇 개를 자기들의 영토로 받았다. 그들은 도피 성읍들을 받았는데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스켐과 그 목초지, 게제르와 그 목초지, 요크마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아얄론과 그 목초지, 가님몬과 그 목초지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서도 아네르와 그 목초지, 발람과 그 목초지가 그앗 자손들의 나머지 시족들에게 돌아갔다. 게르솜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시족에게서 바산에 있는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이사카르 지파에게서는 케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아세르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kop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그리고 납탈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레아에 있는 케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크리아타임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무라리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주불룬 지파에게서 림몬과 그 목초지, 다보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예리코 맞은편 요르단 강 건너 동쪽의 루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에 있는 베체르와 그 목초지, 야하츠와 그 목초지, 그데못과 그 목초지, 메파압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가리 지파에게서는 기라스에 있는 라못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제르와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이사카르의 아들은 톨라, 포아, 야숲, 시므론 이렇게 넷이다. 톨라의 아들은 우지, 르파야, 여리엘, 야흐마이, 입삼, 스무엘인데 이들은 톨라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때에 그들은 세대에 속한 심센 용사들의 수 22,600명이었다. 우지의 아들은 이즈르라흐야이고 이즈르라흐야의 아들은 미카엘, 오바지야, 요엘, 이시야인데 이 다섯은 모두 우두머리였다.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많아서 세대별로 집안별로 그들의 주의를 받는 전투부대 병사들은 36,000명이나 되었다. 이사카라의 모든 시족에 속한 형제들은 힘센 용사로서 87,000명 모두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여디아야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츠본, 우찌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다섯이다. 이들의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34명이었다. 베켈의 아들은 즈미라, 요아스, 엘리에제르, 엘요에나이, 오므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토, 알레메시다. 이들이 모두 베켈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힘센 용사이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세대별로 그들 족보에 오른 사람은 22,000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크나아나, 제탄, 타르시스, 아히, 사르이다. 이들이 모두 여디아엘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힘센 용사들까지 합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7,200명이었다. 수핀과 후핌은 이르의 아들이고 후심은 아헤르의 아들이다. 나탈리의 아들은 야하치엘, 구니, 예체르, 살룸이다. 이들은 비라가 낳은 아들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소실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그 여자는 기라세 아버지 마키르도 낳았다. 마키는 후핀과 수핌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 마키의 이름은 마아카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출로팟인데 출로팟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마키의 아내 마아카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고 하였다. 페레스의 아우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레켐이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이 기랏 자손들인데 기랏은 마키의 아들이고 마키는 므낫세의 아들이다. 그의 누이 몰레켓은 이스옷, 아비에제르, 마흘라를 낳았다. 시미다의 아들은 아흐얀, 세켐, 리키, 아니웨암이다. 에프라임의 아들은 스텔라, 스텔라의 아들은 베렛, 베렛의 아들은 타하, 타하스의 아들은 엘라다, 엘라다의 아들은 타하시다. 타하시 아들은 자밧, 자밧의 아들은 수텔라이다. 그리고 에제르와 엘라시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의 토박이인 갓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같이 약탈하려다가 살해되었다.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 동안 애통해 하였으므로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때 에프라임은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하였다. 그의 딸은 세라인데 그 여자가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 그리고 우젠 세라도 세웠다. 그에게는 레파라는 아들이 있었다. 레파의 아들은 레셉, 레셉의 아들은 텔라, 텔라의 아들은 타한, 타한의 아들은 라단,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동쪽으로는 나아란, 서쪽으로는 게제르와 거기 딸린 마을들, 스켐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아야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까지다.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하낙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은 므낫세 자손들의 손에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수이, 부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인데 이 말키엘이 비르자이스의 시도다. 헤베르는 야플레, 소메르, 호탐 그리고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플렛의 아들은 파삭, 빔할, 아스와시다. 이들이 야플렛의 아들들이다. 야플렛의 아우 소메르의 아들은 로가, 훗바, 아람이다. 소메르 아우 헬렘의 아들은 초파, 임나, 셀레스, 아말이다. 초파의 아들은 수아, 하르, 네페르, 수알, 베리, 이무라, 베치에르, 후, 삼마, 실사, 이트란, 부여라이다. 예테르의 아들은 여푼네, 피스아파,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리치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들로서 각 집안의 우두머리고 선택된 힘센 용사들이며 으뜸가는 수장들이다. 족보에 오른 사람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수는 26,000명이었다. 베냐민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흐라. 넷째 노아, 다섯째 라파를 낳았다.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따르, 게라, 아비훗. 아비스와 나아마, 나후와 게라, 수프판, 후람이다. 에훗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그 게바 주민들을 마하낫으로 이주시켰는데 나아만, 아히야, 게라이다. 그들을 이주시킨 게라가 우짜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자기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뒤 모압 평화에서 아들들을 낳았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밥, 치부야, 메사, 말캄, 여우추, 사크야, 미르마이다. 이 아들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사하라임은 후심에게서 아비토카 엘파를 낳았다. 엘파알의 아들은 에베르, 미스암, 세메시인데 이 세메시 오노와 로드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이들이 각 주민들을 쫓아냈다. 아흐요, 사삭, 여레머, 즈바디야, 아랏, 에데르, 미카엘, 이스파,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들이다. 즈바드야, 무술람, 히즈키, 헤베르. 이스무라이, 이질리아, 요베분, 엘파알의 아들들이다. 야킴, 지크리, 잡지. 엘리에나이, 칠리타이,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무라스는 시무의 아들들이다. 이스판, 에베르, 엘리엘. 압돈, 지크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토티야, 입드야, 푸누엘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삼스라이, 스하르야, 아탈리아. 야하레스야, 엘리야, 지크리는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세자벌려 본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시조는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이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르, 키스, 바알, 나다. 그도르, 아흐요, 제케르가 있었다. 이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스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레아,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요아단을 낳고 요아단은 알레멧, 아즈마웻,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라파이고 라파의 아들은 엘랄사이며 엘랄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즈리칸, 보크루, 이스마일르야, 오바디야, 하나니다. 이들이 모두 아첼의 아들들이다. 아첼의 아우인 에색의 아들은 마다들 울람, 둘째 여호수, 셋째 엘리펠렛이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들에게는 15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의 유배를 갔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맡길꾼들이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우타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암미우스는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아들인 페레치의 자손들이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690명이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살루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야의 아들이며 호다위야는 순화의 아들이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육지의 아들이며 미크리 손자인 엘라, 그리고 스파티아의 아들이고 루엘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증손인 무슬람도 자리를 잡았다. 그들 형제들은 세대별로 모두 95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별로 본 각 집안의 우두머리다.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벨이 야킨, 아자리아가 자리를 잡았다. 아자리아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 아이투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파수르의 아들, 파수르는 말키아의 아들이다. 마사이는 아디엘의 아들, 아디엘은 야흐제라의 아들, 야흐제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무슬레미스의 아들, 무슬레미스는 임메리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형제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할 유능한 장정들의 수는 1760명이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스마야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숲의 아들이고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이며 아즈리캄은 하사브야의 아들이다. 이들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또 박박하로 헤레스, 갈랄, 마타냐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이고 미카는 지크리의 아들이며 지크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디아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베레크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르토파인들의 툴락에 살던 엘카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들은 살룸, 아굽, 탈몬, 아히만과 그들의 형제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살룸은 지금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다. 코레의 아들이고 에브야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 집안의 형제들 곧 코라인들이 천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들도 주님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자르의 아들 피나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무셀레무야의 아들 지카리아는 만남의 천목 문지기였다.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 사람들은 모두 222명이며 출락별로 족보에 올랐다. 그들에게 이 한고한 직무를 맡긴 이는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다. 이렇게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의 집 곧 천막집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솔락에 사는 그들의 형제들이 이래마다 번갈아 와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이 수문장 넷은 상주함의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과 창고들도 이 레위인들이 맡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몇은 제사 기물을 맡아 정해진 수에 따라 들여오고 정해진 수에 따라 내갔다. 또 그들 가운데 몇은 일반 기물과 모든 거룩한 기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그러나 향료를 섞는 일은 사제 자손들이 하였다. 레윈 마티티아는 코라시족 살룸의 마다들로 과자 굽는 임무를 맡았다. 그 자손들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빵을 두 줄로 차려놓는 일을 맡았다.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은 맡지 않았다. 이들이 족별별로 본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이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시조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이 마다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루키스 바알 네르나다. 그도르 아흐요 지카리아 미클롯이 있었다. 미클롯은 시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스와 아비나다,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톤, 멜렉, 타으레야,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야란을 낳고 야란은 알레멧,
아즈마벳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르파야이고 르파의 아들은 엘야사이며 엘야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여섯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즈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하랴, 오바디야, 하나니다. 이들이 아첼의 아들들이다.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타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비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기럇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묻고 1일 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시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조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치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수오브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타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담밈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타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의 바위를 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타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타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질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 안마나 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그때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나, 하롯 사람 삼몬, 블론 사람 헬레치, 득과 사람 미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브카이, 아우아 사람 일라이, 누토파 사람 마하라이, 누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의 사람 브나야, 가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발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즈마이, 사할본 사람 엘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탐, 하라르 사람 사카리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팔, 무케라 사람 헤페르, 플론 사람 아히야, 카르멜 사람 헤츠로, 에즈바의 아들 나하라이,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리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셀렉, 추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명인 브에로 사람 나하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을라의 아들 자밧, 루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루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아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팟, 아스타루 사람 우지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므레의 아들 여디야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마하우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아들 에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엘리엘, 오베 추발 사람 야시엘이다.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치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이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 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공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아히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웨의 아들 여제엘과 펠렛부르라카 아나투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본 사람 이스마야, 이르무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바, 엘루자이, 여리못 부알랴 스마리아, 하룹 사람 스파티아, 코라인들의 엘카나, 이스야, 아자르야, 요에제르, 야소방, 그도로 주신 여호람의 아들은 요엘라와 즈바디아이다. 가디인들 가운데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디아, 셋째는 엘리암,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무야, 여섯째는 아타,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바,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막반나이다. 이 가디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센 이는 1000사람과 맞먹었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 강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30인 부대 우두머리의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사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은 필리스타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의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 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야엘, 미카엘, 요자밧, 엘리우, 칠르타이가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meon의 자손들 가운데서 힘센 전쟁 용사 7,100명,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집안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사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인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서 28,0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라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스불론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나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7,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8,600명.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0,000명.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는 로벤이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 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데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스불론, naphtali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주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내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온 않았습니다. 백성이 보기에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기리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오르에서 하마독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거룩들 위에 좌정하신 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키르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붓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한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의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치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박,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스와 엘펠렛, 노가, 네펙, 야피아, 엘리사마, 브엘야다, 엘리펠렛이다. 필리스타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의 필리스타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보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보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타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공부하였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쭤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 향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타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느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크아스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아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스마야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레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지엘의 자손으로는 암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12명이다. 다윗은 차족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궤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 꿰어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레크야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서 푸사야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사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즈카리야, 벤, 야하지엘, 스미라본, 여히엘, 운니, 엘리야, 분하야, 마하세야, 마티티야, 엘리플레후,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탄은 청동자바라를 치고 지카리야, 아지엘, 스미라본, 여히엘, 운니, 엘리야, 마하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추어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티야, 엘리플레우, 미크네야, 오베데돔, 여히엘, 아자지야는 스미닛을 맞춰 비파를 탔다. 레윈들의 음악감도 크나냐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레크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냐, 요사판, 느타넬, 아마사이, 지카리야, 브나야, 엘리에젤은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 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올리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꽁충꽁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지카리야이며 그 다음이 여히엘, 스미라본, 여히엘, 마티티야, 엘리야, 분하야, 오베데돔, 여히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분하야 사제와 야하지엘 사제는 하나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회에게서 저 결회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의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온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였다. 차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툰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어.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조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 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너희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내 아들들 가운데에서 내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선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안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자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갓과 거기에 따른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가 또 모압을 치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다윗은 하마 쪽에 있는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기 세력을 굳히러 갈 때 그를 쳐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이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인 22,000명을 쳐 죽이고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하닷 에제르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한 다윗은 하닷 에즈르의 성읍 티팍과 쿤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그것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청동바다와 기둥들과 청동기물들을 만들었다. 하맛 임금 토우는 다윗이 하닷 에제르의 군대를 모두 쳐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드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우는 하닷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하드람과 함께 온갖 금과 은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래서 다윗 임금은 이것들도 에돔, 모압, 암몬의 자손들, 필스타인들, 아말렉 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거둔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다. 시라의 아들 아비사이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민 18,000명을 쳐 죽였다.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베풀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주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아이투브의 아들 차독과 이브야타르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제였고 사호사는 서기관이었다. 여후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고관들이었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자애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자애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조율을 표하고자 하였다.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조율을 표하려고 암몬 자손들의 땅에 들어가자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부왕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땅을 샅샅이 살펴서 뒤엎으려고 그의 신하들이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뒤에 돌려보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들에 관하여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소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은 1000탈렌트를 보내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카와 초바에서 병거와 기병들을 고용하였다. 또 병거 32,000대 그리고 마아카 임금과 그의 군대도 고용하였다. 그들은 메드바 앞에 와서 진을 쳤다. 암몬 자손들도 싸우려고 저희 성읍에서 모여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이 밖으로 나와 성읍 어귀에서 전례를 갖추고 그들을 도우러 온 임금들도 따로 들판에 전례를 갖추었다. 요압은 전선이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에서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사이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들에게 맞서 전례를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주님께서는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싸우러 아람인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자손들도 그의 아우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쳐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사절들을 보내어 하닷 에제르 군대의 장수 소팍의 주의 아래 강 건너에 있는 아람인들을 이 출전시켰다.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니 그들이 그와 싸웠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은 아람인들의 병거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그 군대의 장수 소팍도 죽였다. 하다데즈르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친한 뒤에 다윗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암몬 자손들의 땅을 짓밟으며 라빠까지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빠를 쳐서 무너뜨렸다. 다윗은 그들 임금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 금 1달란트나 되었고 거기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머리에 얹혀졌다. 다윗은 그 성읍을 털어 아주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제르에서 필스타인들과 싸움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르파임족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시파이를 쳐 죽이자 필스타인들이 굴복하였다. 필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야이리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히미를 쳐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 같았다. 갓에서도 싸움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이었다. 그도 르파임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갓에 살던 이 르파임의 후손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일어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다윗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다윗의 요압과 군대의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자, 베르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러나 요압이 아뢰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불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그들은 모두 임금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임금의 말이 요압을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요압은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닌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110만 명, 유다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임금의 명령이 역겨워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일이 하느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여라. 새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3달 동안 내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4일 동안 이 나라에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흑사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쓰러졌다. 하느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팔멸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천사가 그곳을 팔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다윗은 원로들과 함께 잘-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윗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이토록 큰 악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주저의 하느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당신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당신 백성에게서는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지켜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가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말에 따라 다윗이 그곳에 올라갔다. 그때에 미를 타작하던 오르난이 몸을 돌리다가 천사를 보고서는 내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은 밖을 살피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하니 타작마당을 나에게 주시오. 충분한 값을 줄 터이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이 자녀니 백성에게서 돌아설 것이오.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냥 가지십시오. 저희 죽으신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물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쓸 탈곡기와 곡식 제물로 바칠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오르난에게 아니요 충분한 돈을 내고 그것을 사야겠소. 나는 주님께 바치려고 당신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 턱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번제 제단 위로 불을 내리시어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천사에게 분바하시어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때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하느님께 문의하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였다. 이곳이 바로 주 하느님의 집이며 이스라엘의 번제 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공부한 다음 그들을 채석공으로 임명하여 하느님의 집을 지을 네모난 돌을 떠내게 하였다. 다윗은 또 대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쇠를 많이 준비하고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 향백나무도 수없이 준비하였다. 시돈인들과 트로인들이 다윗에게 향백나무를 많이 가져왔던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께 지어 바칠 집은 아주 웅장하고 그 명성과 영화를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집 지을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들을 불러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나는 늘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흘렸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베풀겠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그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이제 내 아들아,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짓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만 주님께서 너에게 분별력과 슬기를 주시어 그분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내가 있어 주님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탈렌트, 은 100만 탈렌트를 준비하고 청동과 쇠는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또 나무와 돌도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내가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 그 밖에도 각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장인들이 있다. 금과 은, 청동과 쇠도 수없이 많다. 그러니 어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주 그대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대들을 평온하게 해주지 않으셨소? 그분께서는 과연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어 이 땅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 굴복하게 되었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 그대들의 하느님을 찾고 어서 주 하느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는 그 집으로 주님의 계약회와 하느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옮기시오. 다윗은 늙고 나이가 다 차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신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인으로서 3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전체 장족의 수가 38,000이었다. 그 가운데서 24,000명이 주님의 성전 일을 책임지고 6,000명은 행정과 재판을 4,000명은 문지기를 4,000명은 다윗이 만든 찬양 악기들에 맞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졌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들을 게르손 반과 그앗 반과 무라리 반으로 나누었다. 게르손 반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었다.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우두머리 제탐 요엘 이렇게 셋이다. 시므이 아들은 슬르못
하지엘, 하란 이렇게 셋인데 이들이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시므의 아들은 야하, 지자, 여우추, 브리아로서 이들이 시므의 네 아들이다. 야핫이 우두머리고 지자가 둘째였다. 그런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한 집안으로 등록되었다. 그아스의 아들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 이렇게 넷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은 성별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복원하고 주님 앞에서 향을 피우며 영원히 그분의 시중을 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았다. 모세는 하느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의 명단에 올랐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젤이다. 게르솜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수부엘이고 엘리에젤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르하브야였다. 엘리에젤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브야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차르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슬로밋이었다. 헤브론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열이야, 둘째는 아마리야, 셋째는 야하지엘, 넷째는 역함모함이었다. 우찌엘 자손들의 우두머리는 미카이고 둘째는 이시야였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고 마흘리의 아들은 엘라자르와 키스이다. 엘라자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족 키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데르, 여레몬 이렇게 셋이다. 이들이 집안과 집안의 우두머리별로 본 레위 자손들이다. 그들은 모두 그 수대로 이름이 등록된 20살 이상의 사람들로 주님의 집 일을 맡아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온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더 이상 성막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을 나눌 필요가 없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에 따라 이렇게 20살 이상 되는 레위인들의 수가 헤아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 안팎들과 방들을 보살피고 거룩한 것을 모두 깨끗이 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드린 예배를 돌보는 것이었다. 또 제사상에 차려놓는 빵, 곡식 제물로 바치는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구운 예물과 반죽한 예물을 마련하고 양과 크기를 재는 모든 일도 맡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주길에 주님께 번제물을 바칠 적마다 법궤에 따라 정해진 때에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만남의 천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임무를 맡았으며 자기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돌보는 임무도 맡았다.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라자르와 이타마르만 사제가 되었다. 다윗은 엘라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의 자손들보다 엘라자르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라자르의 자손들은 16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엘라자르의 자손들과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는 성소 일을 맡은 지도자들과 하느님의 일을 맡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자손들을 똑같이 나누었다. 레위인 느타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사독사제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라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 번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여다야에게, 세 번째는 하림에게, 네 번째는 스오림에게, 다섯 번째는 말키아에게, 여섯 번째는 미야민에게, 일곱 번째는 코츠에게, 여덟 번째는 아비야에게, 아홉 번째는 예수아에게, 열 번째는 스카냐에게, 열한 번째는 엘야십에게, 열두 번째는 야킴에게, 열세 번째는 후파에게, 열네 번째는 예세부압에게, 열다섯 번째는 빌가에게, 열여섯 번째는 임메르에게, 열일곱 번째는 헤즈리에게, 열여덟 번째는 피체치에게, 열아홉 번째는 푸타흐야에게, 스무 번째는 에제키엘에게, 21번째는 야킨에게, 22번째는 가물에게, 23번째는 들라에게, 24번째는 마아지아에게 뽑혔다. 그들은 이렇게 등록되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명령을 받고 세운 법궤에 따라 봉직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 예흐드야, 르하베아 가문에서 르하바의 자손 이스야 우두머리, 이츠하르 가문에서 슬로못 자손 야핫, 헤브론의 자손 여리야, 둘째 아마리아, 셋째 야하지엘, 넷째 역하마, 우지엘의 자손 미카, 미카의 자손 사미르, 미카의 아우 이시야의 자손 츠카리야, 무라리의 자손 마올리와 무시, 야하지아의 자손 분호, 무라리의 자손으로 야하지아 가문에서 분호, 소함, 자쿠르, 이브리, 마흘리 가문에서 아들이 없는 엘라자르, 키스 가문에서 키스의 자손 여라, 흐무엘, 무시의 자손 마홀리, 에데르, 여리못, 이상이 집안별로 본 레위의 자손들이다. 이들도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인구가 차독과 아히멜렉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우두머리나 가장 어린 형제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 다윗과 예배 책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의 자손들을 뽑아 그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사바라를 연주하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의 수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은 자쿠르, 요셉, 느타냐, 아사르, 엘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는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여두툰의 가문에서는 여두툰의 아들들인 그달랴, 칠이여사야, 시므이, 하사브야, 마티티야 이렇게 여섯이다. 이들은 비파에 맞추어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며 예언하는 아버지 여두툰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헤만 가문에서는 헤만의 아들들인 부키야, 마탄야, 우젤,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타, 깃달티, 로맘티에제르, 요스부카사, 말로티, 호티르, 마하진보시다. 이들이 모두 임금의 환시가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느님께서는 헤만을 높여주시겠다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 14과 딸 3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임금과 아삭과 여두툰과 헤만의 지휘 아래 하느님의 집에서 거행자는 예배 때에 아버지 지휘 아래 자바라와 수군과 비파를 연주하며 주님의 집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과 그 형제들은 교육을 받아 주님께 노래하는 일에 숙달된 이들로서 그 수는 그들은 288명이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임무를 맡았다. 첫 번째 제비는 아삭 가문의 요셉에게 뽑혔다. 두 번째는 그달랴와 그의 형제 아들 12명에게. 세 번째는 자크루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네 번째는 이츠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다섯 번째는 느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섯 번째는 부키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일곱 번째는 여사르 엘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여덟 번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아홉 번째는 마타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열 번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1번째는 아자르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2번째는 하사부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3번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4번째는 마티트야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5번째는 여레못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6번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7번째는 요스부카사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8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19번째는 말로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0번째는 엘리아타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1번째는 호티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2번째는 기달티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3번째는 마하지오과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24번째는 로맘티에제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2명에게 뽑혔다. 문지기의 존이 이러하다. 코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의 코레의 아들 무셀레무야. 그의 아들로 맏아들 지카리아, 둘째 여디아일, 셋째 드바디아, 넷째 야트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우하난, 일곱째 엘려후에나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호자바, 셋째 요아, 넷째 사카르, 다섯째 느타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카르, 여덟째 푸올르타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유능한 용사였으므로 각 집안을 거느리게 되었다. 스마의 아들은 오트니, 르파엘, 오벳, 엘자밧이다. 그리고 엘자밧의 동기 엘리후와 스마크야는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모두 62명이다. 무셀레무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도 유능한 인물로서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우두머리인 시므리는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아버지가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키야, 셋째는 트발랴, 넷째는 지카리아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6명이다. 장정들을 거느린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렇게 나뉜 문지기들의 조가 그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집안이 작든 크든 제비를 뽑아 각문을 맡았다. 동쪽 문의 제비는 셀레무야에게 뽑혔다. 그의 아들 지카르야는 현명한 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 문이 나왔다. 오벳에돔에게는 남쪽 문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곳간이 나왔다. 수펜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함께 오르막길가에 있는 살레켓 문이 나왔다. 모든 경비는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레위인들이 동쪽 문에 6, 북쪽 문에 날마다 4, 남쪽 문에 날마다 4, 곳간에 2씩 배치되었다. 또 서쪽 파르바르의 경비는 길에 넷, 파르바르 안에 둘이 배치되었다. 이들이 코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조다. 레위인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하느님 집 창고와 성물 창고를 맡았다.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딸린 게르손인들의 자손이며 라단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리, 여히엘리 아들 제탐 그 아우 요엘이 주님의 집 창고를 맡았다.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지엘 가문에서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수부엘이 창고의 총관리인이 되었다. 엘리에zer 갈보에 따른 수부엘의 형제들은 엘리에zer의 아들 르하보야, 르하보야의 아들 여사야, 여사야의 아들 요람, 요람의 아들 지크리, 지크리의 아들 슬로밋이다. 이 슬로밋이 형제들과 함께 다윗 임금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등 군대의 장수들이 성별하여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모든 창고를 맡았다.
그들은 주님의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일부를 성별하여 바쳤다. 사무엘 선견자 키스의 아들 사울, 네리의 아들 아브네르, 추리아의 아들 요압이 성별하여 바친 것도 모두 슬로밋과 그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가문에서는 크나니아가 아들들과 함께 관리이자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맡았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하사부야와 그의 유능한 형제 1700명이 요르단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임금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하였다. 헤브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리야였다. 또 다윗의 통치 제40년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조사하다가 기랏 야제르에 용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의 형제들 가운데에는 유능한 인물 2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문들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임금은 그들을 루벤인과 가드인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느님의 모든 일과 임금의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자기 조에 맡겨진 모든 일을 하며 임금을 섬기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관리의 수는 이러하다. 그들은 한 해에 한 달씩 번을 들며 맡은 일을 하였는데 한 조는 24,000명이었다. 첫째 달에 복마는 첫째 조는 잡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지휘하였다. 그의 조는 24,000명이었다. 그는 페레치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복마는 모든 군대 장수의 우두머리였다. 둘째 달에 복마는 조는 아후아 사람 도다이가 지휘하였고 그 조의 대표는 미클롯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복마는 셋째 군대의 장수는 여호야다 수석사제의 아들이자 우두머리인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브나야는 30인 용사 가운데 하나로서 30인 부대를 지휘하였다. 그의 아들 암미자밧도 그의 조에 속하였다. 넷째 달에 복마는 넷째 조의 장수는 요아베아와 아사엘이었는데 그의 아들 즈바디야가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복마는 다섯째 조의 장수는 제라 사람 사무시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복마는 여섯째 조의 장수는 특화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복마는 일곱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플론 사람 헬레치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복마는 여덟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후사 사람 시브카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복마는 아홉째 조의 장수는 베냐민 가문의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복마는 열째 조의 장수는 제라 가문의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열한째 달에 복마는 열한째 조의 장수는 에프라임의 자손인 피르아톤 사람 브나야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12번째 달에 복마는 12째 조의 장수는 오투니엘 가문의 느토파 사람 헤다이였다. 그의 조도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끌던 사람들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 영도자는 지크리의 아들 엘리에제르, 시메온 지파는 마아카의 아들 스파테야, 레위 지파는 크메의 아들 하사브야, 아론 지파는 차독, 유다 지파는 다우자 형 엘리후, 이사카르 지파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 주불론 지파는 오바디야의 아들 이스마야, 납탈리 지파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모, 에프라임 지파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야, 므낫세 반쪽 지파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 기라세 있는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지카레의 아들 이또, 베냐민 지파는 아브네르의 아들 아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엘이 영도자였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다윗은 20살 이하는 술을 세지 않았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작해놓고는 끝내지 못하였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위로 진노가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수는 다윗 임금의 실록에 오르지 못하였다. 임금의 창고는 아데엘의 아들 아즈마벳이 들녘과 성읍 마을과 탑에 있는 창고들은 우자의 아들 요나탄이 관리하였다. 땅을 갈며 밭에서 일하는 이들은 쿨룹의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다. 포도밭은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밭의 포도주 창고는 스팜 사람 잡디가 관리하였다. 평원지대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게데르 사람 바알 하나니, 기름 창고는 요아스가 관리하였다. 사론에서 기르는 소떼는 사론 사람 스트라이가, 골짜기에 있는 소떼는 아들라이의 아들 사팟이 관리하였다. 낙타는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나귀는 메로노 사람 예흐디야가 관리하였다. 양떼는 하가르 사람 야지즈가 관리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다윗의 삼촌 요나탄은 슬기로운 고문이자 서기관이었고 하크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이토펠은 임금의 고문이고 에렉 사람 후사이는 임금의 벗이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는 에브야타르와 함께 아이토펠의 뒤를 이었다. 요압은 임금의 군대 장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곧 각 지파의 지도자, 임금을 섬기는 각조의 장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 임금의 모든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관리인들, 왕자들과 함께 내시들과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힘센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 임금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주님의 계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모실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품고 건축 준비를 해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전사였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이미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 온 집안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히 이스라엘 임금이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뽑으신 다음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내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서는 나를 좋아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주님 나라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짓고 나의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정녕 그를 선택하여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법규를 굳게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고 우리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탐구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할 수 있을 것이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라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자 보아라,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로 쓰일 집을 지으라고 너를 선택하셨다. 힘을 내어 일을 해나가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현관과 거기에 이어지는 건물과 창고와 옥상 방과 안쪽 방들과 속죄소의 모형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밖에 마음에 떠오른 모든 것은 모형도 주었다. 그 모형은 주님의 집들과 둘레의 모든 방, 하느님의 집 창고와 성물 창고에 관한 또 것이었다. 사제와 레위인들의 조, 주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주님의 집에서 드린 예배에 있을 모든 기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었다. 또 각 예배에 쓸 온갖 금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각 예배에 쓸 온갖 은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 금진단대들과 금 등잔들의 무게, 각 등잔대와 그 등잔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 그리고 은 등잔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등잔대들과 등잔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각 등잔대 용도에 따라 알려주었다. 빵을 차려 놓는 제사상들도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의 무게와 은 제사상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은의 무게를 또 알려주었다. 갈고리와 쟁반과 잔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금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은 대접들도 각 대접의 무게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분향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령된 금의 무게를 알려주고 날개를 펴서 주님의 계약궤를 덮을 금 거룹들의 쓸의 모형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으로 쓰인 기록에 들어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이 모형의 온갖 세부사항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힘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해나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라. 주 하느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 집에서 드린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하려고 사제들과 레인들의 각조가 되게 하고 있다. 또 무슨 일을 하건 온갖 일에 솜씨 좋은 지원자들이 모두 너를 기꺼이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다윗 임금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일은 너무 크고 이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느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소. 금기물을 만들 금과 은기물을 만들 은과 청동기물을 만들 청동, 철기물을 만들 철과 목재 재물을 만들 목재, 그리고 만호 보석과 보석을 박을 틀과 성류석과 색색의 돌, 그 밖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였소. 더구나 나는 내 하느님의 집을 향한 애정 때문에 거룩한 집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다가 내가 제산으로 가진 금과 은도 내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내놓았소. 오프리에서 들여온 금 3,000탈렌트, 이 집의 벽을 입힐 정령대는 7,000탈렌트요. 그리하여 그것들이 금 기물을 만들 금과 은 기물을 만들 은으로 그리고 장인들의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이게 하였소. 오늘 누가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왕실 업무 관리인들이 예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라고 금 5,000탈렌트, 금화 10,000다리, 은 10,000탈렌트, 청동 18,000탈렌트, 철 100,000탈렌트를 바쳤다. 보석 있는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님의 집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백성은 기뻐하였다. 다윗 임금도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은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주님, 위대함과 권능과 영화와 영예와 위엄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정녕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고 나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으뜸으로써 만물 위에 드높으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으니 바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대함과 능력을 얻습니다. 저희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당신 앞에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조상처럼 이방인이고 거류민입니다. 저희의 나날은 이 땅 위에서 그림자와 같고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이 많은 것은 다 당신 손에서 받은 것으로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당신 백성도 당신께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 백성이 마음에 품은 이 같은 생각을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니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 솔로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어 그가 당신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제가 준비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미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과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숫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제주를 바치고 또 수많은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친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임금으로 세웠다. 그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 속한 영조자로 세우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 세웠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의 어자에 올라 임금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들었다.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 임금의 다른 모든 아들도 솔로몬 임금에게 복종을 서약하였다.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앞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도 지니지 못한 왕권의 위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사의 아들 다윗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여 나이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들을 이어 임금이 되었다.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가드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무용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나라가 겪은 사건들도 실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